좀 어려우셨죠? 이게 마음으로는 기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박자 맞추기 바쁘셔서 이게 얼굴 표정이 기뻐하는 게 좀 안 보여서 그 중간에 제가 웃었습니다. 예, 말씀 찬양 은혜 받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뭐 주중에 있는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주님 사랑하긴 하지만 모든 시간에 내가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좀 음성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할 건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으로 좀 마음 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증거로 확인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사실 요새는 시간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을 때가 있어서 그냥 가서 앉아 있어요. 좀 급행을 타야 돼서 좀 앉아서 한참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젊은 이제 엄마와 이제 67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엄마하고 아이가 좀 얘기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아무래도 좀 조용한 아이 같아요. 조용하게 말하는데 제 귀에는 들어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귀엽다라고 해서 좀 미소를 짓게 됐는데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는 뭔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그 아이의 말이 좀 귀엽다 여겨지겠지만 그 아이는 정말 엄마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고요. 이제 아이가 그날 받은 상처 잘 극복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조차도 나에게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은 그 마음속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사는 만큼의 적지 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그 용량이 그 상처를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상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를 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는 있기 마련이고 제가 이 시간에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한편의 짧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상처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소개해 드릴 뿐이고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동의와 선택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부디 오늘의 이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좋은 기회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그 소원을 담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결단을 담아 오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살아오며 내가 받게 되어진 상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받게 되어진 모든 상처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이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어떤 카테고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 현상은 시대에 따라 그렇게 별반 많이 달라지지 아니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이해와 관점은 해석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예전에는 사실 고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는데 오늘날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좀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긴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남게 되어지는가? 왜 그러냐면 고난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그 고난의 어떠한 결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면에 남겨진 그 상처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기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고난의 결과는 깊은 상처로 남아 내가 알건 모르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고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현상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 이제는 좀 내가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내 마음의 내면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PTSD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가 있는데 요즘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귀찮으면 우리가 흔히 네 글자로 이야기하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내면의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어떠한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그러한 증세가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PTS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흔히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불과 여러분 15년, 10여 년 전만 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미국에 가서 교육심리학 공부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PTSD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내면의 상처에 대하여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목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이 진단 자체는 1980년대 중후반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좀 몰두하게 되어진 것은, 게 거세 상처는 이제 몸에 난 상처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오늘의 성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사건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어린 시절 유소년기의 어떠한 트라우마, 그 상처로부터 그의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요즘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졌죠. 얼마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이 참 재밌었어요. 처음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그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상처가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어떠한 태도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성경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일하여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놓지만, 성경에 보면 각 사람들의 고난받는 상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해석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청소년기에 예상치 못한 아픈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잘 해석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하튼 아버지의 칼에 내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아들의 상처가 이삭에게는 있습니다. 요셉도 물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이복 형제들에게 실제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한 형의 이제 부탁으로 이제 돈을 받고 형들이 이제 매매하게 되죠. 사람을 매매하게 되어지고 외국으로 어느 날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사사 시대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했지만 맹세한 일로 인하여 자기 딸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인물도 나오는데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민을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두 아들조차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살필 때 이것이 분명 나에게 있으면 심각한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질 만한 일인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긴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상처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음의 상처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될 때 그의 내면의 깊은 상처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 그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고난 자체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게 되어졌다면 아마도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보다도 사람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펼쳐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분명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구절만을 살폈지만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너무나 지금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의식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한 구절이었는데, 욥기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이제 어찌 생각해보면, 오늘 주제 가운데 생각해보면 욥기의 주제는 성경이 보여주는 트라우마 극복기가 아닐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욥기에는 욥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인 주인공이, 한 개인이 그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회복하게 되어지는가,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의 마음의 상처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주인공 여러분들 좀 잘 듣고 계시죠? 욥기의 인간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렵죠? 욥이죠. 욥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근 역사 가운데는 경주 채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요. 우리의 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바르고 온전한 방법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부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했던 사람. 이게 사실 이게 상당히 좀 현대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러한 좀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시작부터 여러분 아예 욥에 대해서 정의하고 시작해요. 동방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을 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지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욥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응당, 우리가 원하는 안식과 평안이 그의 삶에 주어져야 되는데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는 처음부터 욥의 삶에 엄청난 비극적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온갖 세상의 모든 재난의 희생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지고 자신의 소유였던 종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자연재해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미래가 되어지는 자식들이 다 함께 죽게 되어지고 욥 자신도 심각한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나와 같이 그나마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아내조차도, 내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아내조차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도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욥과 함께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욥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 이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욥기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선 도리어 믿음을 지키고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믿음의 중심을 고난 가운데 잃지 않았던 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내가 나지 아니하였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20대, 30대까지 욥은 저에게 상당히 좀 실천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난제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면 과연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제가 20대, 30대 괴로웠던 것은 욥의 삶에 눈에 보이는 그 형통함의 증거들이 나타났다 한들 그것이 진짜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보답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고민을 하라고 욥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저는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향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욥의 인생을 기록하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욥기의 말씀을 이제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면서 도리어 인간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가 쓰여지는 그 고대 사회에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예전에는 영화 보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요사이는 뭐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는데 예전엔 제가 뭐 기훈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공부하고 그래 중앙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화 많이, 성경 안에 있고 이렇게 영화만 보면 너 목사 되겠냐라고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는데 얘가 2007년도에 제 인생에 몇 편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해야 되니까. 2007년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이 익숙한 어떠한 그 지명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감독의 의도는 이게 밀양이 지명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이제 제목이 Secret Sunshine. 그러니까 이게 밀양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스러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를 감독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갑자기 욥기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욥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 그녀가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시작부터 그녀는 고통 가운데 그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그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남편의 고향으로 왜 내려오는지 몰라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외아들 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화는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힘든 삶에서도 조금씩 일상 가운데 상처가 이제 아물고 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다녔던 그 피아노 학원 원장이요, 그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기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 아이를 죽이게 되어져요.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 이 영화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한 3-4번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젊을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용서에 대한, 그리고 무거운 메시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얼마나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반성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이번에 이 영화 볼 때는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좀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도리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어떠한 질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그래도 살 수 있겠니? 영화는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그 한 가지까지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영화는 현대판 욥기가 아닐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이청준 씨, 당신들의 천국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 때문에 사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이청준 씨의 소설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로 이 영화가 됐는데, 이 소설에서는 소망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사였던 주인공이,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약사였던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지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 여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혀 생경한 장면 하나가 펼쳐지는데, 어두운 그녀의 이제 돌보지 못해서 어두웠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뒤뜰, 그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그 뒤뜰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어둡고 아름답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 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답을 찾게 되어져요. 어떤 좀 감성적인 카타르시스를 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너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영화는 마지막 우리에게 답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가겠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뒤뜰에 빛이었던 그 한 줄기 빛이 저는 오늘 욥기 말씀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처 날마다 삼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집단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10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과 읽었지만, 사실 읽어야 되는 말씀은 10절부터 17절까지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저는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고백이에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그 8절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그 상처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욥의 고백이니까 욥의 고백의 그 서사 가운데, 진술 가운데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순서대로 살피지 않고요,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4단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그 욥의 고백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모든 상처의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그 진리 첫 번째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힘들어도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원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명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욥은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당신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고백은 오늘 욥의 상황에만 국한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비추어 주시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두웠던 여인의 뒷뜰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개별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답을 찾으니까 그것이 다 쉬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개별적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좀 동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피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생의 한 국면이요, 한 단면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욥과 같은 인생에 엇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졌던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가 대단하잖아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서 대단한 일을 행하였는데 욥이 하는 마지막 그의 인생에 대한 설명은 다른 이야기예요. 도리어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제 아버지 죽고요. 야곱 죽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 참아줬는데 요셉이 우리 죽일 것이다라고 형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당신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욥의 영혼이 탈탈 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만 읽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욥이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욥이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도리어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상처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그의 삶에 비추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이 땅을 움직이십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 오늘의 날씨를 너희가 보고 어떠한 징조들을 보고 사인들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너희가 예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오늘 너희의 삶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연에 따라 인간의 실패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에 따라 그냥 연관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식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상처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네 글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성경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그 흐름이 어떠한 우연과 다른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결론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한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마음의 어떠한 결단으로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그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거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대한 우리의 옳은 태도가 되어질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현장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되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욥에게 너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욥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는데, 욥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가장 친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오늘의 이 현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욥에게 찾아와서, 먼 길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욥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욥이 좋은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게 되어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욥은 그들로 인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더 상처받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자신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자리에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지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하지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는 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일.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선이다라고 착각해서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심지어 여러분 팽창하는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전혀 관심 두지 않는 하늘의 나는 새와 참새 한 마리와 들에 펴 있는 들꽃, 이름 없는 그 들꽃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상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온 세상을 책임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저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뿐이에요. 욥은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 다 잃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들이니까 자녀를 잃는 그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가 되어지면 저도 뭐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들도 있는데, 게다가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아내까지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보는데 한 패널, 시사 프로였는데 패널이 이제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 이제 현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비극적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인간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 가운데 그가 나름대로 내뱉을 수 있는 어떤 유물론적 가치였겠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비극의 결과가 너무나 때로는 아파요.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이 신학적 진술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약해지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고 그 상처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데 욥은요, 믿음 안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이 이유가 아니다. 그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두렵게 하시고 내 마음 흔들어서 무서워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다음에 이제 진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거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고 내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내가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펼쳐질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어느새 내 마음은 두려워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무너집니까? 왜 성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상처 말고는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욥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잊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교회 나와요? 물론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억지로 나왔다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보시죠.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 받아요. 나는 전혀 상처 안 받는다는 분 계세요? 본 적은 없어서. 낙원교회 한 분 정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나는 전혀 인생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정직하니까, 순수하니까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들에게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이 상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상처 감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내 삶에 공황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했는데 무너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무너지고.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은 지금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나를 살리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정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잊어버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내가 먹어야 사는데 심지어 내가 먹는 것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고통의 순간에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고통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고통, 내 마음의 모든 상처의 의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는 우리가 즉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붙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 상처는 우리 안에 더욱더 단단히 나를 올가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인간은요,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놀라울 정도로 잘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다 이게 오늘 죽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도 보면 진짜 내가 죽겠다라고, 내가 이제 뭐 성도님도 이야기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진짜 가고 싶다라고. 진짜 궁금해. 진짜 가고 싶으신 건가 오늘? 너무나 속이 타들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밤새 불면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사람이 뭐 이틀, 3일, 4일 못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잠깐 잠들어요. 몇 시간 자기도 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못 주무신다고 이야기하시네. 근데 여하튼 속이 타들어가면 잠은 못 주무세요. 근데 간신히 잠이 들어. 그렇게 힘들게 잠이 들었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음날 깨어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하튼 좀 휴식이 우리의 몸에 주는 어떠한 긍정적인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신기하게도 상황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똑같은데 어제와 오늘 아침의 상황은 정말 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좀 이율배반적이고 신기하다. 공황장애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성도님께서, 물론 이제 다시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도 받으시고 뭐 적절한 약도 복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노력하시는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걸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빠르게 걸으신대요. 근데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산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상태가 너무나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기도보다도 효과가 좋다.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걸으시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떠한 아이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기 부끄러운 아이와 같은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좀 건드려지면 겉으로는 좀 내색하지 않지만 이제 그게 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좀 더 귀한 일이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좀 내가 좀 솔직하게 그것을, 목사라는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내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예전에 좀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렇게 좀 바삐 걷는 거였거든요. 정말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날 걷다 보면 여러분 막 뭐 3시간을 걸을 때도 있어요. 3시간을 걷고 나면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데 피곤해요. 3시간 걷고 나서 집에 와서 좀 뜨거운 물에 샤워하면 내가 아무리 안 자겠다고 결심해도 잠이 듭니다. 근데 잠자고 일어나면 신기해요. 또 새벽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와 오늘 상황은 변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아침에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이잖아요. 휴식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것이 의학적인 설명이건 성경의 설명이건 똑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안식은 언제나 사람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만 해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쉬기만 해도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짐, 내가 홀로 다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거 지고 예수님 앞에 간신히 힘들게 나아갈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질 걸 모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상처와 짐들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살죠. 쉬어야 힘을 얻죠.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고난과 상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유동치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로 기꺼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진정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 마음이 요동치고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로 감당기 힘들어 무너질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들,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 저는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목사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다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답이 되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사랑의 이유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요, 그 하늘의 평안은 거센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책임지시는 주님 기억하시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여러분들 반드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붙드는 것.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밝히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정돈되어지지 않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잔잔해지는 귀한 은혜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단계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함께 읽어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상처가 여러분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나의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는 결국 해석인데 그 상처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의미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시구나. 이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유명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이제 순금같이 나오리라. 철과 같이 금도요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어지면, 단련하면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순도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은 두들기면 단단해지고 금은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내가 감당기 어려운 상처 받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상처를 통하여 생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오래된 영어 격언인데 Scars into Stars, 이거 그냥 직역하면 상처는 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어진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처가 우리 인생에 빛나는 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상처가 이해되어지고 그 상처가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 상처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대로 바꾸면 그 상처가 말씀을 통하여 의미가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면 그 상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프고 슬퍼하는 일 마땅히 그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 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되어져야 하죠. 당장 오늘 내 마음이 다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그 믿음의 네 가지 이야기, 상처에 대한 네 가지 하나님의 치료의 단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째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둘째, 이것을 모를 때 내 마음은 더 약해지고 두려워진다. 세 번째,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상처의 몫은 상당히 큽니다. 깊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원리들인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 현장만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극복해낸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들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날개를 우리의 등에 달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아파할 것인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상처조차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여러분 적어도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 모든 고난과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 왜요? 그 상처 뒤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며 여러분의 기억력이 바닥을 치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떤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고치시기 위하여 스스로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상처받은 치료자로 오늘도 내 삶에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처를 통해서도 나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욥과 같이 그 아름다운 순금,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낙원의 성도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나의 노래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헛되이 의미 없이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되, 주여, 저희들 잘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 내어 왔는데 그 열심만큼이나 내 마음이 상하였고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실과 불안과 허물로부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눈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것을 알지 못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마다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상처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말씀으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용서와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나의 샬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답을 드리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한 일상과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 그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내 마음의 내면의 상처로부터 나를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놓치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까닭에 그 모든 상처의 의미를 아버지와 저희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그 모든 상처를 말씀으로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옮겨 놓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아버지여 참된 기쁨을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정직한 고백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실까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편안히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내 마음에 어느새 새겨진 모든 상처들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 상처에 몰두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상처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그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낙원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